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2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혼외구원 푸시케 생명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5절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시느냐?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어디 안에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뭘 받느냐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 조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조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떡이다, 먹는 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그 생명의 그 떡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면 떡으로 오는 거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떡을 먹으니까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다. 베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떡을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배고프지 않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서 줄이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배부른 상태가 된다. 이게 포만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족감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만족은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생명의 떡으로 오는 자에게 먹여주시는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만족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눈에 보이는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떡은 어떤 상태에 있죠? 어떤 고정된 상태에 있죠. 이걸 고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좀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셨으니까 목마르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뭐다?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요. 이 생명의 음료를 믿는 자,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생명의 음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은 어떤 형태냐? 고체예요.
형태가 정하여진 어떤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나 생명의 음료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점은 뭐냐 했을 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하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율법과 선지자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온다라는 얘기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라고 보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다,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었지만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만족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배부름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생명의 음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크레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그스와 크레마, 이 두 가지가 어디 안에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이 나는 생명의 음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크레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이 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을 때 마음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인생의 갈급함이 있는데, 그 인생의 갈증이 있는데, 그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머리로 아는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갈하는, 갈증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어디에서 해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원한 거 마시면 목마른가요? 요즘 너무 덥죠? 삼천포가 너무 더운데 숨쉬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숨쉬기도 힘든데, 그 더울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더 시원한 거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원한 거요. 근데 마시면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을 받을 때 그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성경만 읽으면, 성경만 100장 읽고 200장 읽고 300장 읽으면 그게 믿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는 방법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열심히 읽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그 약속들과 그 기업들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4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특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됐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죠?
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해석했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석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느냐, 승천, 하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짝 이렇게 바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게, 타락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던 일이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던 일이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요.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느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 가르침을, 그 말들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원래 뜻은 불평하다, 투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불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의 해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망의 해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의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뱀의 해석, 사단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해석도 이게 하나님의 해석인지 뱀의 해석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하나님의 계명인 줄 착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여기요, 수근거리는,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이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두 가지를 반문하죠. 첫 번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누가 아버지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불평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서 투정거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게 남자 동생들입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자 동생들도 있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거 보시면 아버지의 직업이 나와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의 직업이 뭐다? 목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그 배척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목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배척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그 지옥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였고 이게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그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아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아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을 안다, 신앙적인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안다, 신적인 존재들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지식이 전부인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의 전부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의 상태요. 목마름의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에, 그 사망의 생각에, 뱀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다가 영벌로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수군거렸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의 음료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군거리면서 배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죠. 땅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위에서 부모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늘은 영혼의 부모를 말한다라고 봐야,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부모는 안다 모른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르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지키다 보니까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배척하더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수군거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뭐냐?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그 지식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나쁘게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면 내 안에서는 나쁘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나쁘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요. 지옥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고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보이잖아요. 이 나뭇잎을 볼 때
이 나뭇잎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좋다 나쁘다라는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태가 슬플 때는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이 눈물을 흘리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이 나뭇잎을 보면 이 나뭇잎이 활짝 웃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밖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보이는 세상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사명의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쁘다라고 보인다고요. 거기 속지 마시라고요. 이게 뱀의 생각입니다. 이 사망의 생각이라고요. 그 뱀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끝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생각이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요. 자기 생각에 골똘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그 감옥 속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인다? 나쁘게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스톱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수군거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건축되던 성전이요. 어떻게 해요? 공사가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왜 중단이 되죠? 네, 이거요. 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멈추고 생명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요. 여러분의 상태가 뱀의 상태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돼 있죠. 아버지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잡아 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45절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잡아 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라고 되어 있죠. 그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뱀의 생각과 그 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영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삶이 뭐가 되느냐면 지옥이 됩니다. 그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요, 나한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꺼지지 않는 그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요? 예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힘써 그 사망의 집에서, 그 뱀의 집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수군거리고 두 번째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길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축돼야 되는데, 건축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일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된다?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지 않고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이라고 되어 있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냐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요,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가장 먼이란 뜻이고요. 마지막의 종말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가장 멀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가장 먼 거잖아요. 그 어디로부터 가장 먼 그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타락한 자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끝나는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끝나는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고난의 날이었던 거예요. 환난의 날이었던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했던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이 마지막 날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말은 눈에 보이는 종말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종말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종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끝나고 어디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날을 여기요, 마지막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멸망을 받은, 심판을 받은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뭐다? 사망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 사망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로 바꾸신다고요?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면 낙원이 됩니다.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신다고요. 그 은총이 지금 우리 교회 아래 막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요, 마지막 날에라고 했을 때 내가 끝장나는 날입니다. 내 생각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 사망의 생각이, 자기 안에 갇히는 그 생각이, 그 뱀의 생각이 끝장나는 날, 이 날은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좋은 날입니다. 무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날이 구원하는 날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날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나쁜 날이다. 왜요?
내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해. 그런데 내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요. 예? 내 존재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것처럼 느껴요. 그 날이 뭐냐? 이 종말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사망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나는 살리고 그 사망의 생각은 살리고 사망은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종말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 읽은 이유는 뭐냐? 이 종말의 날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그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 사망의 생각이 끝장나고 생명의 생각으로 그 지옥이 끝나고 낙원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경 읽은 건데, 그 은혜가 왔을 때 그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사망이 끝장나는데 왜 투정하죠? 왜 나쁘다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서만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러다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눈에 보이는 마지막 날을 결정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요. 자살하는 것을 결정하고요.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끝장내는 건 뭔가요? 이혼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사람이 뭔가 사업을 했어. 그러면 그 사업이 끝장내는 게 뭔가요? 회사를 문 닫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로 데려가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끝장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셨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생각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낙원이 되는 마지막 날인데, 그게 완전히 전환되는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을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이것 때문에 칼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불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랬었다고요.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마지막 날에요. 그 사망을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요. 뭐를 시작하시려고요? 생명을 시작하시려고요. 그 낙원을 시작하시려고요. 잃어버렸던 기업을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 마지막 날로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요, 사망을 심판하는 날이요, 그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글로 데려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데려가시면 데려가실수록 나는 어떻게 하더라? 오히려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뱀의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게로 와야 산다는 얘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산다, 안 산다?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두 번째 요소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 하시는 일이다?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다? 너희 아버지, 뱀의 아버지,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독사가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얘기죠. 너희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독사다, 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됐다 안 됐다,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지금 막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 바꾸고 계시다고요. 뱀이 아버지고 독사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지금 바꾸고 계시다고요. 생명의 아버지로 바꾸고 계시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 날이요, 사망을 심판하는 날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뭐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너의 모든 자녀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44절, 45절 오늘 본문 들어오시면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54장 14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를 대조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죠?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 누가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주체 문제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배움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치는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했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들이 다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의 가르침밖에 없다? 사람의 가르침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사람의 가르침, 뱀의 가르침, 그 사망의 가르침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의 가르침이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구약에 기록되었은즉,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죠? 하나님께 듣고, 그럼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뭐로 들어요? 귀로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구약 안에는 크게 보면 율법과 선지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마다 라고 되어 있죠. 귀로 듣고, 그래서 무엇으로 배워요? 머리로 배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단계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은혜 언약으로 해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은혜 언약은 뭐죠? 네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을 통하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너는 어떻게 된다?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 주신 분,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요.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실제로 구약을 열심히 배웠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닌가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회개한 사람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거 돌이키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돌이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건 뭘 돌이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서 누구를 따르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돌이키는 걸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얘기요. 그 인자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말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복음과 서신서를 말하는 것이요. 신약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로 온다? 신약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고 우리가 신약을 읽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되고, 구약은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니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느껴가지고 생각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면 신약의 하나님도 버린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을 버리면 또한 구약의 하나님도 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하여 신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약은 신약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군거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보지 않는 것. 여기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버지를 본 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에 방해물이 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방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눈을 통해서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때 눈을 통해서 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스스로 왔다? 아니죠.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그 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다라고 구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 자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만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셨던 분, 그분이 바로 Godman이다라고 영어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God, 하나님이 man,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Godman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이후에 은총을 받아서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 일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 완전한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를 본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요 말씀이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없다, 요 말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라고 사람들,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는 있다 없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를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어요?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아버지를 본다.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엔 누구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또 보느냐고요?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되나요? 예? 막 신비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면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그렇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요? 그 사단들도 뱀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안 한다?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인다 안 속인다? 속이는 게 이게 뱀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신비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래 하나님을 봤다고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는다면 그거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경을 보라고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라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평생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걸 안 보여주시면 또 신앙이 없는 줄 알아요. 예? 나는 맨날 성경만 100장, 200장, 300장 읽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보여주십니까? 야, 내가 맨날 나를 보여주고 있잖아. 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도대체 뭘 더 보여줘? 하나님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맨날 보여주는데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시다고요. 답답하시. 자, 그래서 온자만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를 본 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완공하는 그것을 가로막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가 뭐냐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됐잖아요. 믿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하신 일들은 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예? 그 사망의 생각 속에, 뱀의 생각 속에 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거.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믿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발을, 그 사망을 씻어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를 가졌느냐 했을 때 영생을 가진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했을 때 죽은 자를 주십니다. 그 사망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망의 종말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망의 끝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교회 안에 사망의 내용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영생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은총을 믿는 자 되라고, 그 영생의 은총을 받는 자 되라고, 그 사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는 자들 되셔서, 사망을 씻는 자들 되셔서 그 영생을 이미 내 안에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료가 되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죠?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틀치 가져가면 썩어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다? 우연히 실수로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이요, 이틀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안 주면 나 굶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뭘 훈련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라고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뭐를 주시더라고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태어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운명과 저주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들을 담아놓은 그릇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감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가다두는 곳이요,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감옥이라고요. 왜 감옥이라고요?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운명이에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 훈련소요, 그 학교가 어디냐?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질로 늘 시험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최고야 하면서 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또 우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다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그 운명을 생명으로 바꿔라라고 계속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망 속에서 광야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원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죽음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죽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죽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죽음이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이요. 이해되세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라고. 그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라고 광야를 허락하시고 만나를 허락하셨더니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계속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고 먹는 거 가지고 맛있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죽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도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죽었다, 종로타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운명과 저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거 씻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미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다른 사람들 거 씻어내 주느라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물리에서는 4차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4차원을 넘어가는 세상을 5차원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세상을 5차원이요. 그걸 지배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5차원 하나님 계신 곳에서 4차원 천사들 있는 곳을 지나 3차원 육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온 떡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눈에 보이는 3차원에 계신 예수님, 인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안에 로고스,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3차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먹나요?
이게 육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뭐를 먹는 것입니까? 생명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생명과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데 뭘 먹느냐 했을 때 성경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사망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지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성경을 틀어놓고 있으세요. 눈으로 안 들어오면 그냥 귀에다가 그냥 틀어놓고 계세요.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면 그냥 쑤셔 넣으세요. 안 들어도 되고 눈으로 못 봐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그냥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놓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로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완전히 꽉 막힌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그 뱀의 생각이, 그 사망의 생각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게 나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51절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차원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무슨 차원으로요? 육신적인 차원으로의 이동요. 내려오는이라고 됐잖아요. 내려온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니, 영적인 것에서 육적으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 속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를 먹고 생명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먹으면,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구약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신약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방법이라고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성경 먹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양식을 먹었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영벌이에요. 영벌이요. 예? 영벌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영벌로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병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요? 나병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14장인가요? 13, 14장? 14장.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인가요? 나균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뭐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통감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요.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생명이 없는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안 읽는데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병 걸린 거라고요. 영혼의 병이 걸린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안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안심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자기의 사망을 씻고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영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벌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로 보이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 아닌가요? 예? 죽어서도 지옥, 살아있을 때도 지옥, 예?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지 못한, 그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로 데려가셨는데 그 나쁘다고 생각해서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종말의 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로 오는 자 영생하리라 말씀하시지 않나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영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하는 길이냐 했을 때 영벌을 벗어나는 길이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길이요, 불못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망을 이길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 때까지. 그래서 이기는 경험을 해봐야, 아,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구나,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 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망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내 살, 예수님의 살이다. 사륵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사륵스는 육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떡하고도 똑같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죠. 고정화된 어떤 것이죠. 예? 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입니다. 고정된,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 구약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살이 있으면 피도 있겠죠. 액체잖아요. 고정되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당시에는 신약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딱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 어디에 있느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읽는, 영생을 사는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성령이 강림하는 생명의 떡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세 가지를 끝내고 오히려 성전을 잘 건축해서 완공해서 영생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군거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살과 피가 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읽음으로 영생하는, 자기의 사망을 씻고
다른 사람의 사망까지도 씻어주는 믿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